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 해보십시다. 믿음으로만 삽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입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제 가을에 딱 어울리는 그런 시입니다. 이 윤동주 시인의 서시입니다. 내장산이라 이렇게 가보면 이 서시를 이렇게 그 나뭇잎에다 이렇게 큰 나뭇잎에다 적어가지고 코팅해서 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다들 고등학교 때 연애 편지 쓸 때 꼭 이 시는 한 편씩 써서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서시는 윤동주 시인이 할아버지 영향을 받은 이 기독교인으로서 이 일제의 나라를 빼앗기고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연희 전문대를 졸업하고 24살 때 쓴 시입니다. 그러나 이 시를 쓰고 나서 그는 유학을 가기 위해서 창씨 개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일본에서 유학하는 때 징집하는 그런 시기를 겪게 되고, 당시에 문익환 목사님이나 이 장준하 선생들과 함께 공부를 하면서 군대에 들어가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키러 모의를 하다 이게 발각돼서 문익환 목사님은 이제 한국으로 도망을 나오고 장준하 선생은 이제 군인으로 들어갔다가 탈영을 하게 되고, 이 미리 발각된 윤동주 시인만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일본의 생체 실험에서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소년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왕족 출신이면서 강제로 창씨 개명을 당했고 바벨론 교육을 받으면서 다른 나라의 식민으로 살면서 또 자기 나라 민족들을 다스리기 위해 교육받아야 되는 그런 비운의 운명을 가지고 있는 한 소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성경 읽은 이 다니엘은 BC 605년경 바벨론이 이스라엘 침략했을 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당시 느무라셀 왕은 포로들 중에서 특별히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 청년들과 이 소년들을 데려다가 바벨론식 교육을 시킨 것 같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바벨론화 시키는 것입니다. 일제도 과거에 우리를 그렇게 일본화 시켜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보면 친일파라고 하죠. 본인들은 친일파라고 하진 않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본 이야기가 나오면 일본을 경외하고 일본을 본받아야 된다고 그러고 일본을 따라가야 된다고 그러고 일본 없이면 우리는 망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 사람들은 도쿄대학이나 일본 와세다 대학을 나온 사람들 중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당시 이런 이 제국 정책은 이 바벨론이나 이 당시 고대의 이 정책을 그대로 본받아 와서 그렇게 가져온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느부갓네살은 이 주변에 있는 그런 소년들을 끌어다가 바벨론식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름부터 바꿔버려요. 이 다니엘도 보면 이 벨사살이라는 이름을 줍니다. 벨이란 보호한다, 이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원래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다 이런 이름인데, 이 이름을 뺏어서 완전히 신앙을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가 입고 있는 것과 먹는 것과 생각하는 것까지 완전히 바꾸기를 시도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소년 다니엘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러고는 그는 결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누군가가 당신은 어떻게 삽니까? 물으면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그 인생의 말미에 나는 이렇게 살았노라고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14살에서 한 18살 먹은 이 소년에게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자신이 좀 배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참 쉬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평화의 시기에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전쟁의 시기에, 포로의 시기에 남의 종으로 산다면, 또 남의 직장에서 남의 부하직원으로 산다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어떻게 살 것이냐, 그에 대해 생각에 뜻을 정했다 말씀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를 정했는데 죽더라도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다 결심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어느 목사님이 주일날 아침 일찍 출근해 보니까 교회 담벼락에, 새벽 예배 끝나고는 없었는데 교회 담벼락에 이 포스터가 줄줄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 담벼락에 올드컵 나이트 클럽이라는 이 벽지가 신문지만큼 줄줄이 쫙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떼려고 이렇게 떼니까 풀을 얼마나 덕지덕지 붙였든지 잘 안 떼어진 거죠. 화가 나서 그 광고지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습니다. 도대체 뭡니까? 교회 담벼락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고 나이트 클럽 오라고 지금 한 것입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니까 그 반대쪽에서 들려온 소리가 뭐냐면, 우리 나이트 클럽에 그 교회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죠. 우리 나이트 클럽에 교회 다니는. 이 목사님이 예 하고 할 말이 있어서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정도는 아니겠죠.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좀 걱정됩니다. 강진에는 다행히 나이트 클럽이 없습니다. 이 소년, 이 다니엘이 14살 때, 아마 그런 나이면 뭔가 이 미래가 열린다면 쉽게 꺾여질 그런 나이입니다. 출세길이 열린 거죠. 사람들에게 뽑혀서, 그래도 포로인데 고생은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그냥 열심히 공부만 하면 좋은 거 먹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고관이 될 수 있는 출세길이 열린 것입니다. 인생 낙오자로 갈 수 있는 신앙을 붙든다는 것은 정말로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 보기에 어리석은 삶입니다. 근데 그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 그는 신앙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열심히 살다 보면요, 신앙이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성공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신앙이 장애가 됩니다. 직장을 다니다 보면 상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밤에 가서 나이트클럽에 같이 춤도 춰줘야 되고 반주도 같이 맞춰줘야 되고, 주일날 상사가 등산 간다 그러면 뒤에 폴대 잡고 등산도 같이 따라가 줘야 되고, 이 세상에 성공하려고 살다 보면, 세상에 처소질을 마치다 보면 신앙 자체가 장애가 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신앙하려고 하는데 세상이 장애가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장사하려고 하는데 주일날 쉬어야 되지, 툭 하면 목사가 새벽 예배 안 나온다고 쪼아대사치, 힘들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우선순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신앙이 장애가 되어지느냐, 세상이 장애가 되어지느냐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느부갓네살이 요구하는 이 출세의 길이 장애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는 신앙을 선택합니다. 신앙의 장애를 제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왕이 먹을 음식을 주고 맛있는 걸 주고 고기를 줬는데 그건 다 우상의 제물이요, 제사 지내고 남은 제물이었습니다. 피를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에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될 그런 제물입니다. 사람들은 그까짓 것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것이 시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의 머리에 있는 모든 내 구조를 바꾸고 그의 삶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라는 걸 알고 자기 운명을 거스릴 수 있는 이것을 거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어정쩡한 태도를 유지합니다.
이 어정쩡한 태도를 유지하는 모습이 성경에 뚜렷이 나타나는 곳이 있는데 거기 어디냐? 이 엘리야와 이 8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가 대결의 싸움입니다. 이 엘리야와 이 이방 제사장들이 싸우고 있는데 그걸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실은 이 싸움은 누구 때문에 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저하고 있는 모습이 어느 편에도 들지 않고 밖에서 간망만 하고 있습니다. 이 눈치만 보고 있는데 엘리야가 외칩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아라. 언제까지 주저주저 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백성들은 성경에 보면 침묵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도 안 한 거죠. 누가 이기냐? 이긴 쪽으로 가겠다는 거죠. 어정쩡한 신앙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났겠습니까? 세상에 눈을 맞춰버렸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항야지대에 바물뱀이 있는데 다람쥐를 잡는 방법이 특이하다고 합니다. 방울뱀이 먼저 꼬리를 막 흔들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달랑달랑 소리가 나는데 이 소리 듣고 다람쥐가 이 호기심이 발동해서 어디서 소리 난가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보다가 이 뱀하고 눈을 딱 마주친다는 거예요. 마주치면 그때부터 뱀이 째려보고 있으니까 눈을 돌리지 못하고 계속 마주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뱀은 천천히 그 밑에 가가지고 입을 쫙 벌리고 계속 눈을 맞추고 주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 다람쥐는 혼미백산해서 기절해가지고 그 뱀의 입속으로 꼴이 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면 마귀 밥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나라를 빼앗기고 강제로 이름을 빼앗겼지만 자기 마음, 자기 신앙은 내어주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지킬 수 없는 것은 빼앗겼지만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지키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뜻을 정하고 사는 신앙인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인이라면 이런 그 가감한 뜻을 정해야 됩니다. 나는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다니엘은 그런 뜻을 정하고 한 길 가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여러분이 걸어가신다면 하나님은 그 길을 내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다니엘은 이 결심을 어떻게 하냐? 믿음의 결심대로 살겠다고 다시 결단하는 걸 보게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믿음의 결심대로 살겠습니다. 12절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결심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결심하고 주저하기보다 환관장에 가서 이야기를 꺼내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말을 꺼내는 자체가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모든 것을 제거하고 죽일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나는 믿음으로 살고 당신들의 교육대로 살지 않겠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어놨다는 것입니다. 임종원을 눈앞에 두고 있는 한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온 가족과 목사님이 이분이 예수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영접기도 시키려고 옆에서 아주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이 절대로 따라하지 않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너무 답답해서 할아버지에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왜 따라하지 않으세요?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려고 하세요? 그러자 이 어르신이 하는 말이, 아니 목사님, 죽어봐야 알지. 괜히 이 짝도 아니고 저 짝도 아니고 누구 마음 상했다가 그곳에 가고 화당하면 어쩌려고. 내가 여기서 결정하고 거기 가서 결정할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내세에 확신이 없으니까 머뭇머뭇하는 것입니다. 결단하지 못한 거죠. 인생은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마지막까지 머뭇거리다 끝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믿음을 결단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결단은 그가 죽을 때까지 평생 갑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의 나이가 100세 정도 이렇게 됐을 때 고레스가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웁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리오가 그 왕으로 세워지는데 이 총리로 갈 때까지 남아있어요. 다니엘이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그를 총리 중에서 3명의 총리 중에서 제일 뛰어난 총리로 세운 거예요. 주변의 대신들이 어떻게 하면 저걸 끌어내릴까 싶어서 흠집을 잡으려고 했는데 흠집이 잡히지 않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에게 있어서 한 가지 약점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신앙이에요. 믿음이 약점인 거죠. 그걸 이용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30일간 왕만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면 사적으로 넣자고 이 왕에게 다리오에게 신하들이 요구를 해요. 다리오는 그게 좋게 여기서 그렇게 했는데 그 덫에 누가 걸리냐? 다니엘이 걸립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창문을 열어놓고 동쪽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100세가 넘어도 사자굴에 들어가도 그 신앙이 변치 않는 거죠. 14살 때 결심한 그 신앙이 100세가 가까우도록 끝까지 그 결심이 변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내시고 그 사자굴에 그 대적들이 들어가면서 이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학교 다닐 때 모범생이었던 남자가 오랜만에 초등학교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보니까 담배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난 거예요. 이 골초인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책을 하나 선물로 줬습니다. 책 제목이 뭐냐면 담배가 인간에게 끼치는 해로운 100가지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남자는 별로 내키지는 않았지만 선생님이 줬으니까 성의를 생각해서 억지로 읽다가 끝까지 읽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큰 결심을 했습니다. 어떤 결심을 했느냐? 앞으로 절대로 이따위 책은 읽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다는 거죠. 해마다 1월달이 되면 담배값이 뚝 떨어진다고요. 담배 이 매출이 한 절반 정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매년 12월 31일날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담배 피신 분들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내년에 꼭 담배를 피우겠다. 근데 2월이 되면 다시 그 매출이 온 상태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결단하지만 사람들의 결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 결단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그 아주 재미있는 데이터가 이 담배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결심은 좋지만 지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믿음도 결단입니다. 결단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바꾸려는 시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신앙을 위해 믿음의 1등을 선택한 다니엘은 세상에서는 꼴등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1등 되기 위해서 믿음을 꼴등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 지키다 보면 세상에서 1등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기도 합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과감히 믿음의 1등 되기 위해서 세상의 꼴등을 선택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고기 먹는데 자기는 채소만 먹는 것입니다. 14살 때 되면 고기를 많이 먹어야 키가 큽니다. 성장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모르는 아이들가 아닌데 그 모든 걸 포기하고 세상에 꼴등 되더라도 나는 믿음 안에서 1등 되겠다. 믿음의 1등을 선택한 것입니다. 캔들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코카콜라의 창업주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항상 술에 취해 살았어요. 날마다 술 끊어야겠다는 결심만 하지 한 번도 그것을 마음으로 실천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느 날 길가에 지나가는데 그의 마음속에 큰 소리가 들렸어요. 자기의 본능적 요구를 거절해야 성공한다. 자신의 인생의 실패가 무엇에서 시작되었는지를 그는 그 음성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집에 들어와서 부인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부인과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결단에 기도합니다. 이제 바뀌겠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하나님 앞에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인생을 자신을 바꾸기로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무엇을 실천하지 못했는가를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첫 번째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바로 드리기로 결단을 합니다. 자신의 문제에 하나님과 관계가 무엇이 어그러져 있는가를 깨닫기면서 처절하게 자신이 술을 끊는 것도 결단을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그 위에 그는 세계적인 대기업 코카콜라를 만들게 됩니다. 성공한 사람은 어느 순간에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결단이 실천이 되어지고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삶 속에 나타날 때 그들은 성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믿습니다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면서도 얼떨결에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결단 내리지 않고 양다리를 걸쳐서 살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믿음의 결단이 정말 필요한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평생 기도의 삶을 살겠다, 예배의 삶을 살겠다, 말씀의 삶을 살겠다, 14살 때의 결단을 평생 가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결단이 있습니까? 그러면 내일 당장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발을 옮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니엘의 결단에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냐? 그에게 모든 환상과 꿈을 해석하며 책만 읽으면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결단에 100배의 다른 사람보다 10배의 복을 더 주셨다. 영감을 주셨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의지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한물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20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 다니엘에게 있어서 그게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꿈과 환상을 보고 책을 보면 깨닫는 지혜가 있었다는 거죠. 다른 아이들보다 지혜와 총명이나 박수나 술객보다도 10배나 더 나은 총명이 그 안에 있었다.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사람보다 더 뛰어났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6살짜리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대형 슈퍼마켓에서 쇼핑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만 엄마 손을 놓쳐서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갑자기 엄마를 잃고 나니까 이 아이가 두려워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엄마! 엄마! 하고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금순아! 금순아! 하고 소리를 친 것입니다. 아주 이 아이가 이다야다를 치니까 엄마가 금방 알아먹은 것이죠. 그리고 엄마가 찾아와가지고 이 녀석아 엄마 엄마 해야지 엄마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부르면 되냐? 창피하게 니 때문에 창피해 죽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이 슈퍼마켓에 엄마가 얼마나 많은데 금순이는 한 명뿐이잖아. 이 아이가 얼마나 똑똑합니까? 이 엄마의 이름이 금순이었게 망정인지 똥순이었으면 어찌겠습니까? 착한 아들의 이름만 불러도 부끄러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주여 주여 할 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영화관에 제가 가끔 앉아있으면 뒤에 뭐가 한 샥 지나간다든지 뭐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 나타나면 뒤에서 가끔 주여 하신 분들 계셔요. 주여. 예? 밥 먹을 때도 주여 하고, 예? 뭐 물건 떨어질 때도 주여 하고. 근데 제가 목사인 저도 가끔 영화관에서 뒤에서 그걸 주여 하면 되게 창피할 때가 있는 거예요. 목사인 내가 창피한데 하나님은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과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야 됩니다.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닮은 신상을 세워놓고 대신들을 모아놓고 다 절을 시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하지 않는 사람은
불을 아주 크게 태워놓고 이 불꽃 가운데 풀무 속에다가 집어넣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 절하는데 딱 세 사람이 절을 안 해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절을 하지 않습니다. 풀무 속에 들어갈 운명이 된 것이죠.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한번 설득을 해봅니다. 니네 절하면 들어가지 않겠다. 절하면 넣지 않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우상에도 절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이 이 풀무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믿지만은 건져주시지 않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대로 절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가지고 이 불을 7배나 뜨겁게 합니다. 그리고 풀무 속에다 집어 던지라고 그래요. 근데 이 데려갔던 사람들도 타 죽을 정도로 불이 셌는데 이들은 옷깃 하나 타지 않고 탄 냄새, 옷에서 탄 냄새도 나지 않고 살아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들이 구했던 게 뭐였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 것입니다. 나의 생명을 위해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면 그들은 절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기에 그들은 죽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거라고 우리는 믿지만 설사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그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인도의 선교사로 간 맥스웰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인도는 곳곳마다 언어가 달아서 가는 마을마다 다 언어를 새로 배워야 된다고 합니다. 새로운 마을에 가서 어떤 사람 힌두 교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을 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가르쳐 주시면 돈을 드리겠습니다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힌두 교인이 하는 말이 싫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그랬니까 이 힌두 교인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당신을 만나는 사람, 당신과 말을 하는 사람 다 예수쟁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나도 당신과 그렇게 당신에게 말을 가르쳐주면 예수쟁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싫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이 맥스웰을 만나는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살았던 사람들도 나중에 네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삭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도 이야기합니다. 너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과 같이 살았던 사람들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와 같이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위해 나를 지으셨다고 이사야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사십시다. 믿음으로만 사십시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뜻을 정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 그리고 그 결심을 평생 가져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십시다.